작년에 살펴봤던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종의 경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또 완공을 지은 지가 13년이 지나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솔로몬을 살펴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일종의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네가 왔던 이 모든 것은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또 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9장 말미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많은 치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7년 그리고 왕궁을 13년을 동안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돼서 일했던 기간은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라 사실은 이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것 외에도 수많은 건축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읍들을 세우고 요새들을 지어갔는데 이 15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역군들, 일꾼들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노예로 부리게 되는데 이들의 숫자가 15만입니다. 그러니까 15만의 노예들을 부려가면서 이제 성읍과 요새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밀로 또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세를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들을 감독하는 또 역군을 감독하는 일을 감당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는 모습 가운데에 어쨌든 이 백성들을 이 부역에서 해방되어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백성들은 끝까지 이 역군들을 감독해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짐이 되어지다가 이제 훗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 때 가서는 이게 이제 군중들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쭉 흘러오면서 이제는 이 르호보암 때 가서는 이제 이들이 더 이상은 그런 노역을 행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짓고 여러 요새도 지어가면서 성읍들을 지어가면서 점점 세를 넓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 26절 이후를 보면 이 솔로몬은 활발한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우리 전에 성전을 지을 때도 히람 왕을 통해서도 여러 나무도 얻게 되어지며 일꾼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 9장 26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제는 히람의 도움으로 배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 엘롯 근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또 다른 성경에는 엘랏이라고도 되어지는데 이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우리 출애굽을 보면 알겠지만 홍해 그리고 지금 아카바만을 거쳐서 이제 오빌에 이르기까지 해상 무역들을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해상 무역로를 관장을 해서 해상 무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계속 어떤 무역을 해가면서 물건들이 오가고 여러 모습 가운데에 점점 이 솔로몬의 이 명성이 점점 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다시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앞에서 이제 왕궁과 성전 지은 이후에 요새도 짓고 또 성읍들을 지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해상 무역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무역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벌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금 한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4.3kg인데 이 보통 금 한 달란트가 이 노예 1,500명에 대한 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가게 되면서 이제 점점 여러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져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들,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명성들이 여러 나라들에게 퍼져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이제 이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게 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러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명성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지혜가 좋았으면, 높았으면 수방에 있는 수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갖게 된 부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는 어디냐? 이 당시에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스바가 어디냐? 에디오피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에디오피아 하면은 좀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향료, 금, 은, 여러 가지 보석 이런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무역을 하고 점점 세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가는 모습들을 자기가 이제 왕궁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사절단을 데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업적, 그의 명성,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친히 이곳까지 찾아와서 이제 솔로몬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의 가진 지혜들을 듣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어떤 걸 누리고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스바 여왕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스바 여왕이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합니다. 왜 지혜를 확인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 전쟁 가운데 엄청난 나라를 부강을 시켰고, 그리고 그 뒤에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마 이 스바 여왕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뭔가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저거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아마 그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온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던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지혜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잠언도 기록하고 여러 책들을 기록하면서 그가 썼던 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론 성경에 다 실려 있지 않지만 그의 지혜에 대해서는 엄청난데,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어려운 문제를 내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소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 흔히 요즘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을 시켜 먹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식당을 어느 동네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맛집을 찾습니다. 아, 이 집이 유명하더라. 인터넷 검색하고 핸드폰 검색하는데, 근데 종종 두 번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맛집이라고 하고 유명하다고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별반 맛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사람들에게는 뭔가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찾아가는 생각을 듣게 되면은 이거 내가 들은 거랑 별반 아니네, 더 못하네, 이런 생각이 많은데, 오늘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들은 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유명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무역도 해가면서 부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뭔가 지혜롭다 생각해서 이 정도 한번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자기가 들었던 것은 절반도 안 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 많이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요즘은 코로나라 뜸하지만 한때는 어땠습니까? 뭐 소위 SNS라고 해서 좋아요를 몇 개 받느냐, 뭐 뭐 플루엔서라 그래서 얼마 뭐라 그래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 갖고 사람의 인기를 하다 보니까 한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 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인기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자기가 주어진 모습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역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기 원하고 사람들의 인기 받으려고 원하지만 사실은 인기 얻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내면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쯤에 제가 이제 TV 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제야의 고수들 이래 가지고 생활의 달인을 찾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 할머니죠. 한 40년 동안 만두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게는 되게 조그매요. 간판도 그냥 허름하게 그냥 만두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한 40년 동안 만두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소문이 나가서 제작하는데 좀 우리가 당신을 생활의 달인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좀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됐다고. 난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이 만족하다고. 내가 지금 소박하게 그냥 요 정도 운영하면 되지. 그 TV에 한번 나오면 사람들 그냥 소문 듣고 와가지고 줄 서면 나 피곤해지고 귀찮으니까 됐다고. 주방에서 나가라고. 당신한테 이거 뭐 굳이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해온 건데 무슨 나보고 달인이라고 하느냐.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 PD라고 얘기하나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집은 정말 맛집인데 정말 유명한 집인데 저 주인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40년 해온 분인데 정말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이 사람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맛있는 것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언젠가는 생활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메시지를 마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솔로몬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때까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지난주에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짓고 13년이 지났는데도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여전히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무역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요새를 만들고 했던 부분들은 아마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뭐 별장도 만들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성을 만들면서 자기 나라를 보호해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 주어진 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소문이 알려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낮에 뉴스를 하나 봤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가 오늘 2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근데 왜 기부했느냐라고 기사를 봤더니 아마 작년 올해였나요? 아니 해가 바뀌었군요. 작년이었나요? 아버지가 이제 농지법 위반을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벌금 물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는 유명인이고 열심히 축구를 하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죄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가 힘들어도 이 조그만 이거를 덜고 싶어서 내 이기심에서 나는 이거를 기부하겠습니다. 20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선수 생활하면 얻은 수입이지만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성용은 크리스찬이잖아요. 한혜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를 했지만 이게 온전히 내 거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회에 환원하고 싶고 좀 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내가 새해를 맞아서 다시 좀 후원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이게 드리게 되는데
국내 취약 아동들에게 이거를 써달라고 하면서 그 기자가 쓴 거 보면 한 14년 동안 30억 정도 후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뭘 또 발견하게 되냐면 자, 다음 주에 살펴볼 때는 솔로몬이 모습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과정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쉽게 얘기하면 변질되어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일종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를 들었더니 당신은 내가 들은 거 절반밖에 안 되고 정말 당신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정말 당신은 명성에 뛰어나고 이렇게 나라도 부강시키고 무역도 하고 정말 부도 늘려가는 이런 모습에서 솔로몬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1절 볼까요?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명성이 있고 무역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데 스바 여왕이 지금 와서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솔로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죠. 갑자기 20년 만에 하나님이 성전 짓고 13년 만에 짠 나타나갖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도 맺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건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딱 나타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네가 이거 누릴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무역도 하고 또 그 다음 성읍도 짓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정말 솔로몬은 지혜가 많구나.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명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지금 스바 여왕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지혜가 있고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한 이유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왕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24절 말씀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라고 얘기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야, 쟤 정말 공부 많이 했고 정말 가방끈도 길고 뭔가 쟤 열심히 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모습을 통해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에 듣게 하셨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이거죠. 솔로몬의 솔로몬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열왕기상 3장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리고 나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내가 판결을 내리고 뭔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에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미 열왕기상 3장에 그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네 앞에 네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자리, 지금 솔로몬의 인기와 명성과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거를 스바 여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도 누렸고 인기도 얻고 그리고 이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갖게 되어지고 이제 성읍도 건축하고 이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성이기 때문에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타이밍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살펴본 내용은 사실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왕이 됐을 때 하지 말라라는 모습을 그대로 행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치적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뒤에 가서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가 이렇게 부가 막강하고 군사력에 뛰어나고 금이 이렇게 많고 마치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증거들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것은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가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 있었던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을 때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명성 얻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드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스바영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또 나름대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한 해가 정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노력도 의지도 아닌 주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종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도 그리고 지난번 20년 만에 나타났을 때도 말씀하셨고 또다시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한순간 누릴 수 없는 모습인데 오늘 이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달려갔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한번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올 한 해 동안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올 한 해 또 코로나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모든 거를 더 누릴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게 되어주고 내 삶에 계획한 것들이 순적하게 풀어져 갔을 때 우리가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